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긴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자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이 광야 연단은 우리가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바로 군대 또 아말렉 군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우리 사람 배후에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죠. 그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애굽을 출발했다. 출애굽. 그래서 나왔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가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이 광야를 몇 년 헤맨 거예요? 40년.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연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연단의 목적이 뭔가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뺑뺑이를 돌리는 그 목적이 낮추셨다는, 겸손하게 40년 동안 낮추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거 보고 출애굽했다고 하죠. 구원 받았다라는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구약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곧바로 천국이냐? 근데 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을 우리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광야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에. 이 곧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곧바로. 우리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인 광야인데 우리도 이 영적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100%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예.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성질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나쁜 짓 다 하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속에 죄성이 있고 부패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속에 우글우글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천국적인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는 게 광야 연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다. 그 성화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연단을 다 받아 마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그 연단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땅에서 이제 연단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딱 하니까 바로 군대가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 아주 그냥 600승의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보내놓고 보니까 이제 바로가 정신이 딱 난 거야. 그 10대 재앙으로 혼나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가 다 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보면은. 근데 보내놓고 보니까 자기 노예가 다 나가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다시 후에 막심해가지고 야 어디까지 가냐 저놈들 다시 잡아와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병거를 타고 600승의 병거를 타고 애국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홍해까지 다 이제 추격을 해온 거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군대가 이제 뒤에는 바로 군대고 앞에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은 산으로 다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가 우리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내미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홍해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리 건너가고 바로 군대가 야 우리도 건너가서 저놈 잡아오자 하고 쫓아갔는데 홍해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물을 다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는 완전히 수장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로 탈출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군대 추격이라고 그래요. 바로 군대 추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은 1차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연단이 바로 군대 추격이에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거칠고 사나운 환경, 마귀, 세상 이런 모든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를 연단하게 되죠. 그래 이제 홍해를 딱 통과하고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야 이제 살았다 했는데 또 아말렉 군대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야. 아말렉 군대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은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너무 힘드니까 내리면은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저 모세의 손을 올려버리자 해가지고 양쪽에서 확 받쳐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아말렉을 완전히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광야를 진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해. 두 번째 연단.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막바지에 미디안 왕, 바산 왕, 아모리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연단은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세 번째 연단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100% 다 이겨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연단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은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지기도 했지만 세 번째 연단은 완전히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내용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적인 진리예요. 모형적 진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 받게 했는데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노예였잖아, 노예. 1차 연단 받을 때. 근데 그들이 바로 군대와 싸웠나요? 안 싸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막 장성한 자 막 완전히 믿음 좋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깨우쳐 주시고 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 처음 믿었기 때문에 아주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맨날 져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범죄하고 그리고 또 범죄하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1차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1차 연단에 딱 들어가면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 과정을. 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범죄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연단은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연단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초보적 단계와는 전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차 연단의 특징이에요. 그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손 번쩍 들 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2차 연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1차 연단은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걸 두 번째 연단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차 연단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성장론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그 부분은. 근데 2차 연단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고 다 그냥 1차 연단 끝나면 2차 연단, 3차 연단 차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연단에 들어보낼 성도들은 따로 하나님이 구분하셔요. 어떤 사람을 구분하냐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작정한 사람,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성도를 하나님 딱 봐가지고 두 번째 연단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냥 1차 연단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차 연단은 어린아이 단계, 2차 연단은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고 3차 연단을 받아 마치면은 아비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론에서 자세히 이것은 공부하는데, 이처럼 두 번째 연단을 우리가 통과할 때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항복했을 때,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2차 연단의 특징이다. 근데 그 연단을 시키는 아말렉 왕, 아말렉, 바로 왕, 아말렉, 미디안 왕, 바산 왕, 이런 왕들은 마귀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는 마귀들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아주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연단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만 본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이루어가라.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가라.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데, 그 연단의 도구들이 누구냐면은 마귀들, 또 거칠고 사나운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정욕적인 유혹을 보내는 거예요. 유혹을. 거기서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기는 거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욕망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세상 쾌락과 세상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이겨나가라. 그래서 우리 싸움의 그 도구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와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세상이나 마귀들이나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은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에. 그래서 연단에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질 안 내야지 하면서 이겨 나갔을 때 내 포악한 성질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았을 때 내 포악한 성질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연단 안 받으면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30년 후 40년 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성질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범죄할 거 다 재범하고, 세상 거 다 즐기고 똑같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연단을 안 받으면은.
그래서 연단받기 싫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연단받기 싫어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 연단받기 싫어 교회를 떠나면은. 예.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은 배설물이다,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연단을 받으면 끝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세 차례 큰 연단을 다 받아 바치면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이단의 어느 교주처럼 그냥 내가 이긴 자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모든 훈련을 다 받아 맞춰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아주 죽도록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공격도 그냥 이겨버렸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 그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악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없어져야, 철저히 회개하고 없어져야 돼. 아무리 누가 여러분의 손해를 주고 원수처럼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의 속을 막 뒤집어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정도까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죄 안 지을 때까지. 아멘. 세상 유혹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은 배설물이다 하고 그냥 세상에 눈 딱 감아버리고 끝까지 말씀 실천할 때까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당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연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은 이 광야 1, 2, 3차 연단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과 마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어요? 절대 안 바뀌어지죠. 예수님 믿는다 확 변해요? 안 변해요. 연단 다 받아 맞춰 변하는 거 조금씩 아주 점진적으로 그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변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저는 교회를 보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다 착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처음에 교회 올 때 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착하게만 보이는 거야. 성도들이 막 거룩하게 보이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 똑같더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옹졸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둘이 이제 뭐 싸우고 막 상처 주고 했을 때 수가 틀리면은 신나게 싸우다가도 풀려고 오늘 소주 한잔 하자. 오늘 같이 만나자 하고 저녁에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서 소주 한잔 쫙 먹으면서 내가 미안하네 딱 풀어버리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은 술을 먹지 몰래. 술을 먹지 못하니까 풀 수가 없어. 예. 술 먹고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하게 알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엄청 많더라. 포악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적이고 거짓말하고 성도들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속 마음이 완전히 뭐랄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신 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연단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연단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속을 뒤집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구나
하고 그렇게 빨리 알아채라는 거예요. 속 뒤집은 사람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발견하라고 그 사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나를 건드려 줘야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건들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와. 그냥 내가 거룩한 척 같아. 거룩한 사람 같아. 건드려 줘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포악한 성질이 올라오고 건드려 줘야 아주 그냥 유혹을 해야 이게 음란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건드려 줘야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고 거짓말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건드려 줘야 환경이 건드려 줘야. 안 건들면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하지. 거룩. 안 건드려주면 언제 변화되냐고. 안 변하는 거. 이게 안 건드려주고 아주 편안한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건드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내 원수 아니에요? 근데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를 건드려서 네 속에 죄악성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은인이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맞아. 나를 건드려주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 올리는 사람이야. 이걸 발견하라고. 건드려주니까 포악한 성질이 확 올라오고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고 건드려주니까 거짓말이 쑥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건드려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더러운 이 속.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그걸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안 해. 첫 번째 연단에서는 그거 절대 속 안 보여줘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뭐 할렐루야 하면 아주 신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절대 속을 안 보여줘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느냐? 두 번째 연단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 속을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연단은 어린아이 단계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들한테 우리 속 딱 보여주면 기절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정도가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주 거룩하게 잘된 것 같이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안 보여도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래 내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한데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줘도 속을 안 뒤집어서 안 보여줘도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죄인 구원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두 번째 연단에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 속을 뒤집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자신을 알아요. 말 안 해도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알려주면은 여러분 그 생각을 딱 해보면 알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누가 나를 건드려 줘가지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있는가 그걸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연단에. 근데 아무리 속을 건드려도 이게 그래도 내가 거룩하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직 첫 번째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서 나한테 손에 입히고 나를 갖다 못 살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딱 건드렸을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하면 안 둬. 그냥. 응? 이 악심이 팍 올라와가지고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거룩한 적 알았는데 이게 팍 올라오잖아요. 이 죄성이. 이거 발견한 사람은 2차 연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청년의 단계. 그러면은 나한테 올린 사람은 그 사람을 처음에는 1차 연단 때는 어린아이 단계 때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그렇게 손해를 주고 나를 배반해. 이 싹 뭐 막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악심이 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데 두 번째 연단 단계에서는 이게 싹 올라오면서 자기 속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악하지? 내가 이렇게 악하지? 내가 이렇게 더럽지? 와, 이게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올라온 것 때문에 가슴치며 회개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대로 두 번째 올라온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올라온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포악해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 잘해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 두 번째 연단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 안 줘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야.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가슴 치는 사람. 하나님 이 죄성 없애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성을 뿌리 뽑아달라고 이것만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게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에서 그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죠. 우리 속에는 7가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킨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이걸 돌아가면서 맛보게 하는 거야. 한 주간은 포악한 성질. 누가 여러분 속을 뒤집어 가지고 확 올라오게 만들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포악한가 하고 가슴 치며 회개. 그럼 그 다음 주간에는 나의 교만성이 싹 올라오게 만들어.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하고 이 가슴 치게 만들어. 그 다음 주간은 이쁜 이성의 여자가 나를 확 유혹을 해와. 음욕이 싹 올라오게 만들어. 하나님, 나는 순결하기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합니까? 이것도 가슴 치는 거, 회개하는 거. 또 그 다음은 아집성, 다음은 뭐 태만성, 거짓성, 7가지 죄성을 돌아가면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계에 딱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신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다 한 번씩 돌고 또 돌고 또 몇 번씩 돌려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들보를 보아라. 이 말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 비교하면은 나는 더하거든. 나는 더하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더러운 죄 용서해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이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안 지려고 바둥바둥 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이 과정이 엄청 긴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은 보통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과정 통과하려면 7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게 우리의 연단이다. 인격과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연단을 시킨 거예요. 40년. 그리고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20년. 야곱은 20년 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때 그 제자들은 3년 걸려요. 3년. 1차, 2차, 3차 연단 바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걸렸어요. 제일 빠르죠. 왜 그렇게 빨라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속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회개를 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영성가를 만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너 이거 회개, 이거 회개. 이게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 예, 진짜 복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 데려다니면서 너 회개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막 아주 기분파고 다혈질적이었. 베드로의 성품은 가룟 유다의 그 나쁜 행동을 보면서 한 번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게 너 이 맥살을 잡고 너 죽을래 살래 이 개 뭐라 막 때려 패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게 그 마리아 발도록장에 나와 있어. 그게 딱 맥살을 잡고 때려 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포악한 성전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면은 또 계속해서 그 자아를 깨트리는 이 훈련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12제자를 다 시킨 거야. 가룟 유다 빼놓고.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 빠르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악습이 세상에 다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뤄버린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오냐 알았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그래서 연단을 빨리 받아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 완전히 자아가 아주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연단은. 예. 그래서 내 육적인 모든 자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깨끗하게 완전히 비고 비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차지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세 번째 연단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세상적인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3차에는 받아 마친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면 세상은 똥이다 하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그런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똥이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를 사모하고 그 생명을 얻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이룬 사람이.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기까지는 이처럼 3번 광야의 3차례 연단을 받아 마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3차례의 큰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의 싸움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다 됐어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없으면 다 된 사람이에요. 연단 다 받아 마치고.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무슨 교리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나는 룰랄라 하면서 감사하면 살면 된다. 딱 이렇게 말한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예요. 이단의 교리.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사죄의 은총과 성결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한 회개 속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연단 빼버리고 믿기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나도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믿고 다 됐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뭐 거리끼게 뭐가 있어. 마실 거 마시고 그냥 고스톱 치고 신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옛날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 믿기 전에. 예. 믿기 전에 내가 고스톱을 저기 똥하고 비만 흔들 때 내가 난초를 최초로 흔든 사람이야. 예? 엄청 땄죠. 예. 그렇게 신나게 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 다 버렸어요. 고스톱 다 버렸어요. 술 다 끊었어요. 어? 전부 다 더러운 죄 다 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다 된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연단에 들어가 가지고 연단 받으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믿으면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간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 차례 큰 연단을 받아 마치면은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 회복하는 것이고 웨슬레는 이것을 말하기를 완전 성화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예비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걸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관적인 나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케 돼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못 들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단 교리 들어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교리 이게? 구원파. 극단적인 장로교, 그런 교리들. 구원파 교리 이게. 구원파 교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다 됐으면은 죄 안 지어야지. 근데 다 됐다고 해놓고 뒤로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사는데 회개도 안 해. 다 됐는데 뭘 회개해. 다 됐는데.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죽으면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연단 받아서 정결케 되어 간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공부를 계속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심어지게 돼. 그러면서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되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싸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싸우는구나 해서 이긴 자가 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12가지가 있어요. 그 약속 축복 12가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예. 어떻게 이기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